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 그리고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나의 삶의 절실히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북 지역의 산불 확산을 보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져가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죠.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만 보았을 때는 26개의 교회와 사택, 교육관, 그리고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의 소식은 세계 곳곳에서도 들려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죠. 미국에서는요, 펜타닐이라는 마약 중독이 점점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죠. 태평양의 섬나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들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군사력이요? 아니면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이들을 치료해 줄 병원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상담센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안정된, 안전한 집이 이들에게 필요할까요? 물론 이것들이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악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 가운데 또 고통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겠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 앞에 등장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타는 의전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은 더 비스트, 야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야수라는 뜻과 같이 이 차량은 일반적인 세단의 뼈대가 아니라 대형 트럭의 뼈대를 가지고 이 의전 차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탄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부에서 폭탄이 터져도 안전할 정도로 이 의전 차량을 만든 것이죠.
한편 우리나라는요, 과거 왕이나 황제가 행차하는 것을 어가행렬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왕이 타는 가마, 이 어가를 드는 사람만 해도 8명 이상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행렬에 동원되는 사람들, 의장단, 기수단, 호위무사, 관리들을 다 하면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떠하셨을까요?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그전에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의미였을까요? 지도자, 왕이 그 나라의 수도,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에 갔다,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죠.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왕, 메시아가 통치하시기 위해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과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왕,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과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9절 말씀을 보면요, 감난원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원, 바로 대규모 올리브 농장이 있었습니다. 감난원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올리브라고 해야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데요. 대규모 이 올리브 농장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이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입성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사람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는 새끼 나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미 나귀도 같이 묶여져 있었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에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나겠죠. 막 뛰어오를 것입니다. 막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미 나귀와 함께 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같이 타고 들어갔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미 나귀도 있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죠. 좀 건장한 말을 타거나 어미 나귀가 있으니까 어미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성인 남자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새끼 나귀를 탄다.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발이 땅바닥에 달락말락 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키가 큰 사람은요, 발이 끌리겠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인용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가? 왜 힘들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실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들어가면서 어떤 차량을 타고 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어떤 차량을 타고 회사에 출근합니까? 고급 세단을 타죠. 리무진을 타죠. 큰 차를 탑니다. 당시 왕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티코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 봤습니까? 국회에 출근하는데 어떤 차량을 탑니까? 그런데 왕이요. 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안전한 차량을 타려고 할 것이죠. 건장한 말, 튼튼한 말, 멋진 백마들을 타고 입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시는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왕은요, 이 땅에 와서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군림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 위에 올라와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지금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찾아오셔서 너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죄짓고 살았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지, 우리의 죄를 다 낱낱하게 말씀하시며 혼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은 겸손히 아마 지금 찾아오신다라고 해도 우리의 발을 벗기시고 우리의 양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나인데 나에게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내 명령에 복종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히 우리를 섬기는 그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입성의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낙이 그 등 위에 이제 얹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다 깔아놓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왕 앞에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로서 자신의 겉옷, 내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복종합니다. 그 의미로서 겉옷을 다 깔아놓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의미는 승리를 뜻하죠.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의미로서 그 왕을 환영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구원의 날이 왔음을 기뻐합니다.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왔구나. 이 날은 평화의 날이다.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들이 기쁨으로 환호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호 소리, 이 기쁨의 소리는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는 환영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자주 부활절에,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비슷하게 그런 천사들의 찬양도 나오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긴 하죠. 구원자긴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의 구원자, 왕으로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립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립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면 우리를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가져오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평화의 날을 맞이하겠구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하면서 환호하며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소망하며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이라는 뜻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있는데 다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나라가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라가 전혀 다른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야단치십시오.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당시 율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누리는 권리와 이득을, 그 권리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누가 침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갑자기 나타난 저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탐탁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요, 무엇을 계획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부터 발생하는 그 살해 계획까지 이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긴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사실 너무 슬픈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나라와 종교 지도자들이 소망하는 나라가 다른 그 시대와 그 땅을 예수님께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악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언제나 반대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죄악은요, 이 탐욕은요, 이 욕심은요, 시기와 질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나라만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모든 만물이 고대하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환호하지 아니하면,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이 돌들마저도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기뻐 외치게 될 것이다. 모든 창조 세계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끊임이 없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끊임없이 신약 시대로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도 거부했지만 지금 아들마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승리임을 아시고 지금 사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 외치고 있죠. 환호하고 있죠. 앞에는 계속적으로 겉옷을 까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기원 후 70년입니다.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끊임없이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에 로마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위해 놓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 멸망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고통 소리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케 해서 자유를 주는 독립을 이루는 그 평화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의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통해서 이루실 온 인류를 향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의 소식.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죄악이 너무나도 많지만 사망이 있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사망에서 자유케 할 평화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소식을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 파괴,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눈물은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애타는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료 주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저 기독교 위인 중 한 사람이요? 그냥 주일에만 잠깐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연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시길, 내 인생의 왕으로서 입성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나의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에 들어와 주셔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의 왕, 겸손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내가 주도해야 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었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자신으로 가득한, 내 뜻으로 가득한 죄와 사망과 탐욕과 욕심과 내 나라로 가득한 이 심령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슬픔의 현장과 끊임없는 이 갈증 가운데 울부짖는 이 고통 많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히 날 위해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참된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섰기 위하여서 왕이시지만 우리 앞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화로서, 그 생명으로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었고 죽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뜻했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죄악이 가득했지. 주님께서 이제 들어와 주시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진정한 평화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온전히 맞이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